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며 공고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축복 빌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위험 많고 사고 많은 세상에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자비하심으로 지내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사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은혜를 망각한 채 지내왔습니다. 조금 형통할 때에는 내가 잘나서 그런 줄로 생각했고, 성공할 때에는 내게 능력이 많아서 그런 줄로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교만해져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려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원망하고 핑계하며 원인을 남에게 돌리고 구차하게 지내왔습니다. 주님, 이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만 상처받는다고 생각하였지 내가 준 상처는 기억하지 못하였고, 내가 받은 피해만 중하다고 여겼지 남에게 내가 입힌 피해는 간과하며 지냈습니다. 스스로에게는 관용하고 남에게는 박대하였고, 스스로에겐 인자하였으나 타인에겐 가혹했습니다. 스스로는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일을 시기하였고, 자신은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기도하는 일을 회방했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완악함을, 교만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고 골고다의 은혜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묵묵히 참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시교독은 시편 78편 23절에서 29절입니다. 성시교독 시편
78편 23절에서 29절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건너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저희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닷모래 같은 나는 새랑 그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 거처에 둘리셨도다.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 아멘.
공동기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계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가 하늘 문을 활짝 열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 기도가 하늘 문을 활짝 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늘 문을 활짝 열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늘 문을 활짝 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영혼을 하늘 양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 영혼을 하늘 양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영과 육이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 영과 육이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가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 양식을 비같이,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 주옵소서. 아멘. 찬송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찬송으로 보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리며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하는 저희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말씀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영력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시옵소서.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 동신교회가 지난 10월 70주년을 지났습니다. 때를수록 강해지는 강철 같은 교회, 높을수록 오를 가치가 큰 산 같은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전에 동신교회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사 구원의 소망과 은혜로 든든히 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전으로 나오는 자마다 은혜의 강물에 온몸과 마음이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며 말씀을 따라 행하여 주님께서 교회에 당부하신 아름다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하셨던 언약을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어서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이 각자 주어진 처소에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하늘나라의 신령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건만 저희들은 세상 욕심에 이끌려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반복된 죄를 짓지 않는 깨끗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가 코로나 이 질병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마비된 상태입니다. 치료제와 예방약이 속히 개발되어서 이 질병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여러 곳에 수고하시는 헌신자들이 어떤 해도 당치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또한 정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며 이 어두운 경제가 속히 되살아나서 백성들이 정말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나라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신교회를 세워주신 지도 어연 70여년이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시며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희들은 모든 게 부족하여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지내온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려 주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주님께서 바라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이 재단을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부교역자들 위에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또 당회를 비롯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영혼 구원에 힘쓰며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복받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험악한 이 세상을 이길 새 힘과 용기를 주시사 늘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힘들지 않도록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주시어서 어느 한 가정도 힘든 가정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교육부서 및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은 맡은 사명 잘 감당케 하시며 부흥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나타난 신앙을 불을 지피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찬양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부어주시옵고 돌아오는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각 가정마다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실 줄로 믿사오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열어 봉독할 때 권능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밝게 비추어 주어서 주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7절 전반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7절 전반절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꿈? 비전? 목표? 네, 물론 모두가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날의 청년들에게 이러한 것들은 그저 낭만 같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말하는 가장 필요한 것이란 오히려 일자리였고 또 이것을 위한 스펙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필요한 학자금 그리고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서 직장과 알바 자리를 찾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큰 위안이 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먹는 양식이었습니다. 바로 그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 허허벌판 사막 한가운데서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청년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날마다 거둘 것이라. 날마다 거둘 것이라. 지금 나의 결핍과 이 부족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도저히 답이 없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단,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시험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여겨볼 것은 굶주림을 더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양식을 다 받은 후에 그 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시험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고민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없음이 아니라 받은 이후의 모습입니다. 즉 결핍이 아니라 풍요입니다. 재물이 많아지고 하는 일이 잘 될 때 그때가 오히려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 민족은 풍요를 경험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즉, 순간의 풍요 속에서 믿음도 잃고 간절함도 잃고 하나님조차 잊어버린 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이 하늘 양식을 온전히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양식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새길 수 있어야 하고, 또 주신 양식과 앞으로 나에게 주실 양식에 끊임없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거둘 때마다 참된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에게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늘의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함으로 나의 결핍과 나의 부족으로 인하여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감사의 나날이 쌓여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결핍을,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난 10월 16일 오전 10시 30분 미국 LA 토렌스 조은교회에서 한 장례 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장례식에 직접 참여한 사람은 적었지만 온라인으로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장례의 주인공은 이 교회의 이범 집사였습니다. 이범 집사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지구촌 교회의 원로 목사인 이동원 목사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나오고 한동대 로스쿨과 또 미국 남가주 대학에 있는 USC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변호사 자격을 획득해서 미국과 한국을 또 그리고 국제적으로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하던 그런 전도양양한 젊은 전 변호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난 8일 43을 일기로 대장암으로 하세했습니다. 그가 5년 전 그 이 집사가 아버지인 이동원 목사 칠순잔치에서 아버지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나 자식들에게 가정적이길 원하셨는데 너무 유명하시고 바쁘셔서 충분히 가정적이지 못하셨다는 미안함을 늘 갖고 계시는데 아버지 그렇게 분주하시면서도 아버지는 우리에게 너무도 가정적인 분이셨어요. 더는 미안해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는 당신이 설교한 대로 사셨어요. 우리가 그 증인이에요. 목사의 아들이 그것도 아주 유명해서 너무도 바쁘게 살아가는 그 목사인 아버지를 또 설교자인 아버지가 그 설교한 대로 살았다고 말했던 아주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이범 집사가 올 2월에 대장암 수술을 받고 투병하다 지난 10월 8일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외국에서 돌아와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던 이동원 목사 내외는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금쪽 같은 아들의 그 죽음을 겪으면서
자기보다 먼저 아들을 보내면서 그것도 젊디 젊은 전도 양양한 그 변호사인 아들을 보내면서 이동원 목사님은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당에게 그 두 아들을 잃고 감사했던 것에서 배웠다고 하면서 10가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해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서 누린 기쁨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서 감사합니다. 어려서 게임을 그리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암 투병을 통해서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이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가을 하늘 아래 아들 범을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원. 성경은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하늘나라 시민들과 함께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이해되지 않은 많은 눈물 어린 고난과 풀리지 않는 그 가슴 아픈 일들을 겪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의 상처를 위로하고 육신의 굶주림을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늘 양식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양식, 이 세상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하늘의 위로를 소망하는 그 양식,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하늘 양식입니다. 이 하늘 양식이 우리 신앙의 근본을 이루고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우리 영혼을 하늘로 향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힘을 얻고 인생의 능력을 발휘하고 이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발견해서 영혼의 강건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늘 양식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하늘 양식 공급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늘 양식을 통해서 우리를 진정한 감사로, 진정한 믿음으로, 진정한 신뢰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늘 양식이 날마다 우리 영혼을 위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려주고 최고의 은혜로 최고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하늘 양식은 히브리어 레헴 민 하샤마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문자적으로 보면 하샤마임, 하늘들, 아주 하나님이 계시는 그 높은 곳, 민, 거기로부터, 레헴, 온 빵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일 밥을 해 먹었듯이 성소시대 사람들은 매일매일 빵을 구워 먹었습니다. 다만 우리와 다른 점은 집집마다 빵을 굽지 못했고, 마을에 있는 공동 화도 여기저기에서 빵을 구웠습니다. 중동은 땔감이 풍부하지 못한 지역이기 때문에 각자가 각자의 부엌을 갖고 땔감을 갖고 빵을 굽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침마다 빵을 사기 위하여서 길게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매일 아침 그날 구운 빵을 먹어온 오랜 전통입니다. 하늘 양식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도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이 가장 맛있게 구워서 날마다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힘과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이 하늘 양식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합니다. 하늘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숙이 느낍니다. 빵, 물론 물질적으로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 빵을 누구에게서 받았느냐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나를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께 받을 때 그 기쁨과 행복을 우리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늘 양식은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아주 구체적인 것이든 그렇지 않고 영적인 것이든,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현재적인 것이든 아니면 미래적인 것이든 하늘로서 주어진 것이면,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이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양식만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늘 양식은 특별히 만나는, 성서가 말하는 만나는 광야 생활이 시작되고 주어졌고 가나안에 들어가자 그 만나는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양식으로 주어졌던 그 만나는 애굽에 거주하거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들은 맛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압제와 탄압 가운데 눈물로 간구했고,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에 있었던 이에게만 주셨던 것이 그 은혜가 하늘 양식입니다. 하늘 양식은 그래서 광야를 걸어가면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오늘로 보면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이 축복을 배우면 모든 것이 정리되고, 그리고 진정한 감사, 오늘 이동원 목사님의 이제 하늘나라를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었으니 감사하다 라고 하는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지만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광야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는 두려움이 있음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지만 앞날은 걱정되는 거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지만 그것이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이 빵이 한 달치, 두 달치, 석 달, 넉 달, 10달치씩 있으면 좋겠는데 하늘 양식은 하루하루 주어졌고 안식일에만 이틀씩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있어도 알 수 없는 길을 가야 하고, 신앙이 있어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가야 하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들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는 매일매일 보도되는, 그것도 받고 싶지 않아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강제로 오는 그 수많은 코로나 문자는 우리를 민감하게 만들곤 합니다. 2020년도 지금까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는 폭락하고, 세계 각국은 자기 나라를 갖다 지키기 위해서 자국 중심으로 방어하면서 각 방면에서 전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백신을 만든다고, 백신을 만들고 있다고 그러면 쉽게 회복이 될 거라고 하지만 너무도 가벼운 생각이고, 여러분, 그렇게 냉철하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두려워도, 제 아무리 어려워도 하늘 양식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물론 두렵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불안이 찾아옵니다.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매일매일 신선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또한 요한복음 6장 32절로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하늘 양식이, 오늘 우리의 하늘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명 양식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늘 양식입니다. 그 하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한한 가치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인 교회에 다가옵니다. 믿음 안에서 보면 하늘 양식은 아주 신비로운 것입니다. 하늘 양식 매우 미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별것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신앙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모든 것을 갖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그 오병이어의 역사가 부활하신 후에 갈리에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셨던 그 기적의 역사가, 그 수많은 능력들과 이사들이 오늘도 하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늘 양식은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 온전히 이해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교회와 함께 이 하늘 양식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 양식의 산실입니다. 그리고 하늘 양식의 공급처입니다. 하늘 양식을 얻고자 하면, 하늘 양식을 내가 받고자 하면 하늘 양식의 산실인 교회에서, 하늘 양식의 공급처인 교회에서 그것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강건케 하고 고난에서 건져줄 것이며 질병에서 구원하게 해줄 것이고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하늘 양식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은총의 통로이고 은총의 장입니다. 이 하늘 양식을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받는 이에게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총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가 기울어가는 때에 와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70년을 은혜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70주년을 지나가는 이 동신교회 교우들에게 약속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광야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매일 하늘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 양식이신 그리스도로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일어나서 하늘 양식의 은혜로, 하늘 양식의 축복으로 굳건하게 일어설 때 매일매일 내려주시던 그 하늘 양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매일 하늘 양식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셔서 이 시대를 굳건하게 일어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은 1983년 통일 찬송가 부분을 사용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11월 첫 주일 이날에 주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봉헌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11월 첫날 이 첫 주일에 드리는 성도들의 믿음과 예물을 헌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늘 양식으로 풍족하며 윤택하게 살아가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은 하루하루 첫날부터 말일까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를 예배자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힘들고 어두운 시기를 지나갑니다. 주님, 이때에 우리 동신의 가족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출애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 그 하나님이 능력을 이때에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동신교회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를, 이 시간을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이 11월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무리하는 사역이 있으면 그곳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시는 하늘 양식으로, 생명 양식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오늘 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다 함께 주님이 우리의 생명 양식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 양식입니다. 교육부서 대면 예배가 11월 29일 대림 첫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전부가 다 되지는 않지만 그 사회적 거리를 두고서 함께 같이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부산은 거의 확진자들도 나오지도 아니하고 많은 부분에서도 안전함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이제 11월 29일부터 교육부서가 그 대면 예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영양달력, 꽃달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주일에 3가정씩 이름을 적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적어주고 계신데 한 3분의 1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을 적어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 교회로 연락을 주셔서 온라인으로 하시면 이름을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에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사무관사나 또 저 지원서를 만들어 두었으니까 그 지원서에다가 이름을 적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관 총회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2020년은 정말로 특별한 해입니다.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한 해이기 때문에 2021년도 기관에서 총회를 해서 새 임원들을 연례적으로 보면 뽑아가야 할 터인데 명년도에는,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올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한 살 더 먹었으니까 한 기관, 그 다음 기관으로 가고 또 다음 기관으로 가고, 그렇게 기관 간의 변동이 없습니다. 이는 특별히 어쩔 수 없이 아주 위란한 때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올해 각 기관마다 다 형편이 다르겠지만 그 기관들 가운데에서 또 회장을 새롭게 뽑기를 원하시는 분은 새롭게 뽑아주시고요. 또 아니면 또 전에 그 회장을 올해 못해 하신 분들은 또 내년에 하셔도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관별로 모이셔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월 15일까지 그 자치회 기관들은 기관 총회를 하셔서 이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이번 화요일에 영남신학대학교회에 채플에 설교차 갑니다. 이 신학교도 이 대면 설교가 아니고 온라인으로 하였더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이 학교도 대면 설교를 하기로 결정을 해서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